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의 약속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는 기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기도의 제일 처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느헤미야도 1장 5절부터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데 딱 첫 번째가 성품 찬양부터 나옵니다. 항상 이게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 창조주이심을 선포하는 거죠. 너무 조급한 사람들은 바로 그냥 자기 아랫것부터 바로 아랍니다. 이런 거 안 거치죠. 바로 거두절미하고, 이것저것 빨리 해주세요. 어디 빚쟁이들 빚 받아러 온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시는 분이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찬양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들 공책을 꺼내서, 제가 있는 대학교 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수련회 가서 하던데 백지를 주더니 하나님의 성품을 한번 써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100명이 있었는데요, 천차만별입니다. 한 페이지도 못 쓰는 사람, 반 페이지도 못 쓰는 사람, 그 성품에 저도 많이 안다고 했는데요, 많이 못 쓰겠더라고요. 성품을 한번 써보십시오. 많이 알면 알수록 풍성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알아나가는 거. 우리 아침마다 큐티하는 게 그거잖아요.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위로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몇 가지 딱 그 한도 내에서만 알고 있잖아요. 그게 점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넓어지는 겁니다. 엄청난 많은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회개 기도입니다. 이제 주의 종들이 회개를 먼저 또 하는 거죠.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 조상의 죄까지 다 회개합니다. 중보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하고 똑같죠. 지금 보세요. 하는 게 하나님의 성품 찬양, 그 다음에 회개 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약속. 제일 중요한 게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약속한 거는 반드시 지킨다라는 거,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그것을 자꾸 끝까지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전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약속을 꼭 기억하고 응답해 달라고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도 질고를 겪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거죠.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 약속의 말씀이 다 기억이 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 약속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하면 응답률 거의 100%입니다. 안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믿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로로 잡히고 수모를 당하는 이 민족이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백성 버리지 마시고 거두어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약점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무슨 약점일까요? 하나님 약점. 우리를 사랑한다는 약점입니다.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보면 남녀관계, 부모관계에 있어서 누가 이깁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지게 돼 있습니다. 항상 그렇죠. 못 이기겠습니까? 져주는 거잖아요. 져주는 거.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약점인 거죠. 이런 하나님의 약점을 파고드는 기도를 지금 느헤미야는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느헤미야 기도가 참 보면 야갔어요. 이 사람이 야갔어. 아주 어떻게 보면 지혜롭고요. 참 인간적으로 보면 야갔어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좋아하시죠. 알고도 져주는 거죠. 응답률이 높은 기도입니다. 지혜로운 기도죠. 여러분 기도할 때 너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많고 드릴 말씀이 없으면 차라리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하시면 지금까지 제가 잘못했지만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계속 울면서, 진짜 그렇게 회개가 터지면 그러잖아요. 계속 울면서 그냥 한마디밖에 안 나오잖아요.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게 정답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약한 부분들을 파고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시거든요. 모세의 기도 한번 아시죠? 모세가 민수기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백성, 불순종하는 백성 내가 지금 다 썰어버리겠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딱 모세가 가로막고, 모세가 어떤 기도 합니까? 하나님, 여기 당신 백성들을 하나님 다 죽이시면 다른 민족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애굽에서 끌고 나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다 죽인 신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얘기를 들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딱 기도하거든요. 와, 들어보면 좀 놀랍죠? 그거는 딱 그 하나님 입장에서 딱 기도하는 거다. 하나님이 절대 그 기도를 듣는 순간 하나님이 못 쓸어버리잖아요. 딱 참잖아요. 이런 기도라는 거죠. 이런 기도. 이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참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계속 막 악만 쓰다가 오는데요. 그러면 뭐 목만 나가고 응답률도 떨어지고 참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 느헤미야 기도를 한번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1장의 느헤미야 기도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오늘 밤 기도할 때 여러분들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밤이 될 줄 믿고 선포합니다. 자, 1장의 긴 기도 끝에 어떤 말로 딱 끝을 맺습니까? 1장 11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가 원래 술관원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 포지션이 직업이 아니었어요. 기도 후에 그 자리로 보직 이동이 일어난 겁니다. 인사명령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즉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죠. 1장 내내 기도했는데 1장 끝에 뭔가 끝부분에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자체가 기도의 응답입니다. 예, 여러분 혹시 어떤 문제를 놓고 작정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의도치 않게 막 자리가 이동한다든지 막 집이 이사를 간다든지 직장을 막 옮겨간다든지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온다든지 하면 그거는 뭔가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사인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 곳, 즉 왕과 대면할 수 있는 그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인사이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왕과 아주 가까운 곳으로 가니까 그 계기로 성벽 재건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이게 참 재밌습니다. 읽어보면요. 예. 그래서 내 의지가 아닌 인사이동, 자리가 바뀌고 지역 바뀌면 지역도 바뀌고 이러면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할 때 뭔가 작전 기도하고 있을 때 내 신변에 뭔가 변화가 있으면요 캐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왜? 우리의 거주와 경계를 정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2장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딱 됩니다. 2장의 첫 번째가 술 맡은 관원장으로 시작됩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이 술 맡은 관원장 얘기를 들었을 때 딱 들었던 생각은요, 이 직업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술 맡은 관원장 했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은 와인 마시고 우리 왕이 내일은 빼갈 먹고 다음 날에는 소주 먹고 하면서 이 1년의 그 어떤 그 술 먹는 계획을 스케줄을 짜가지고 막 그렇게 해주는, 그리고 술독도 관리하고 막 술독 항아리가 100개가 먹는 걸 쫙 바라보면서 관리하고 술독을 열면서 한번 쫙 떠서 왕한테 갖다 막 이런 걸로 상상했거든요. 또 오해하는 두 번째, 어디 직업이 구할 게 없어가지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술 맡은 이런 직업을 가지냐면서 읽으면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이거 완전히 오해입니다. 이게 오해. 이게 술 맡은 관원장의 직업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요 굉장히 성경이 안 와닿습니다. 제가 설명을 지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음료 그리고 술을 따르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아까 봤죠, 로얄 컵베어입니다. 왕의 컵을 딱 쥐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술과 음료는 왕의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입으로. 그래서 이 고대 왕들은요 항상 독살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항상 이 먹는 걸로 타가지고 다 죽이거든요. 그게 제일 쉬워요. 쿠데타 일으키는 것보다도 그 기미상궁인 그 밑에 있는 그 음식 만드는 제조상궁을 불러와가지고 협박해가지고 뭐 타 해가지고 먹이고 죽이면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개 하나만 딱 꼬리 잘라버리면 아주 쉽게 왕을 독살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게 노이로제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을 아무한테 안 맡깁니다. 자기 친척한테도 안 맡깁니다. 가장 신뢰하는 사람, 자기 목숨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신뢰하는 사람한테만 맡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느헤미야가 식민지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일본 천황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한국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맡길 수 있습니까? 그만큼 신뢰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안 그러면 이 가기 힘든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술 맡은 관원장 그 얘기가 성경에 또 어디에 나옵니까? 요셉 이야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고위직이 있는 감옥이잖아요. 거기 딱 두 명이 들어오잖아요. 빵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딱 두 명이 들어옵니다. 그 두 사람 다 특징이 뭡니까? 왕의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빵도 입으로 들어가고 술도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독살하고 위험해요. 결국에는 그 두 사람은요, 뭔가 이 왕의 독살 음모에 휘말려서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풀림받고 한 명은 죽임 당하잖아요. 술 맡은 사람이 풀림받고 빵 굽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이 시의 음모, 그러니까 독살로서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햄릿도 보면요, 그 왕, 햄릿의 아버지를 어떻게 죽입니까? 귀에다가 독을 넣어가지고 죽이잖아요, 자고 있을 때. 그 정도로, 누구냐? 그 자기 숙부잖아요. 자기 삼촌이 자기 형님을 죽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독살의 위험은 많습니다, 항상. 그런데 이제 이 권력의 비정함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직업이 상당히 그 목숨하고 관련된 직업입니다. 그래서 먼저 술을 따라서 자기가 먼저 한 모금 마시고 왕이 주면 왕이 쫙 마시는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이걸 술을 따르는 관리가 단순한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왕과 함께 국정을 논합니다. 이게 술을 마시면서 거기서 함께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함께 얘기하고 그 정도의 국정을 논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을 안 줍니다. 직업 자체가 할 수 없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의 비서실장 겸 경호실장이라는 말이죠. 예, 그래서 또 술의 특징이 뭘까요? 술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해블레 풀어지면서 있는 말 없는 말 속에 있는 말이 다 나옵니다. 은밀한 말, 왕의 심중에 있는 말이 다 나와요. 그 얘기를 전부 다 듣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 자물쇠가 돼야 되겠죠. 킵 시크릿, 완전히 비밀을 다 유지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직업입니다. 그러면서 왕도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그 큰 제국을 지키려면 힘들잖아요. 위로받고 싶다라는 거죠. 그럴 때 술 한잔 하면서 격려도 하면서 왕이시여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힘드시지만 곧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하면서 또 격려도 해주고. 어떤 직업인지 아시겠죠? 이 직업이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왕하고 굉장히 밀접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밀접한. 그걸 알고 이 말동무도 되면서요, 구중궁궐에 얼마나 외롭습니까? 많은 왕후들도 있지만은 자기 2세를 왕에 세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많기 때문에 마음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유일하게 한 사람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직업입니다. 자, 이걸 알고 2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장은 드라마 바이블로 한번 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과의 대화를, 술 맡은 관원장의 그 직업을 알고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제2장.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지금 읽어봤을 때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읽을 수 있지만요, 왕의 아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왕은 자신의 경호실장인 그 술 맡은 관원장의 신뢰 유지를 어떻게 살피냐면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살핍니다. 어떤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 독살의 음모 진행되면 얼굴이 다 나타납니다. 얼굴이 어두워지고 뭔가 그늘이 지면 그게입니다. 지금 왕이 물어보는 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 일이 읽으면 안 되고요, 이거는 굉장히 수심이 있다는 건요, 너 지금 수상해, 너 뭐야, 너 지금 너 바른 대로 말해,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근심이 있다고 물어본다는 건요, 굉장히 긴박한 상황입니다.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느헤미야가 원래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담대한 사람입니다. 크게 두려워하여라고 딱 나옵니다, 글자가. 이게 그때 말 한마디 한번 잘못하거나 이러다가 하면 이제 벼랑 끝에서 있는 겁니다. 우리 에스더서 봤잖아요. 그 하만 끌려 나가는 거. 바로 2인자고 3인자고 없어요. 끌어내 하면 끝장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내는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잘 말하고 있죠. 느헤미야가 제일 첫 번째 코멘트가 뭐냐면 조상의 묘실을 딱 꺼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페르시아는요, 조상의 묘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조상의 묘실을 하면 끝bước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보다도 먼저 조상의 묘실을 딱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고할 때, 상사나 보고할 때 내 이야기를 먼저 주저리 얘기하는 것보다도 상사가 뭘 듣고 싶어 하는지 그 얘기부터 딱 앞 서두에 먼저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딱 러시아 왕이 관심 있는 조상의 묘실, 이 부분들을 먼저 딱 배치해서 관심사를 배치하는, 이 보고하는 센스 한번 보십시오. 아, 센스쟁이, 정말 재간둥이, 정말. 예. 자초지정을 딱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뭘 합니까? 뭐 해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이제 오해가 풀린 거죠. 그러니까 왕이 이제 뭐 해줄까 할 때 이제 클라이막스죠. 이때 이제 잘못 말하면 또 목숨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왜? 앞부분에 이랬죠.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을 재건하지 말라고 중단해라고 딱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전에 에스라 맞죠? 그 사건 이후에 지금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왕이 중단하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풀어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때문에 이게 지금 네가 뭔데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마조마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잘못 말하면 또 이것도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다시 뒤집으려고 지금 다시 말하는 거죠.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예, 조상 묘실을 다시 한번 언급하죠. 그렇게 해서 보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자, 6절 시작에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포인트입니다. 이 말을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 왜 넣었을까요? 타이밍이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는 거죠. 때라는 겁니다. 그 타이밍, 카이로스의 때. 공식적인 자리라는 말도 되면서요, 왕이 기분과 허세를 부르세요. 원래 보통 여자들 있을 때 남자들 어떻게 합니까? 허세 부리고, 야, 그냥 해. 시원하게 그냥 해버려. 그냥. 그거보다 더 해. 그거보다 더 줘. 이렇게. 지금 막 왕후가 있으니까 지금 딱 보세요. 기분도 보세요. 왕후가 또 쪼잘쪼잘 해주니까 또 막 기분이 좋아서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지금. 이게 허락뿐만 아니라 긴 시간의 휴가를 지금 내려고 하는 타이밍인 거죠. 그래서 왕후가 옆에 앉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통 이래 너 이상 왕후가 옆에 앉아있는데 너 3일 이상 안 돼? 막 이렇게 쪼잔한 왕으로 오해받기 쉽잖아요. 그러면 시원하게 쓸 수 있는 얼마인 줄 압니까? 그 기한이 12년입니다. 12년간을 휴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이게 보통 휴가가 아닙니다. 이 12년간의 휴가를 받고 가서 성벽 재건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한 방에 오케이 해버립니다. 이게서 옆에 왕후가 있었다는 그 부분도 중요하죠. 그래서 속으로는 너는 내 목숨을 지키는 자인데 그렇게 오래 비워도 되나 하는 마음도 있었을 텐데 왕후 옆에 앉아 있으니까 막 기마이죠. 막 기분이다 하면서 더 줄까 이렇게 했었겠죠. 알잖아요. 우리 에스더 봤잖아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우리 한번 경험해봤잖아요. 나라 절반도 준다는데 12년 이거 못 주겠습니까? 예. 보면요, 이제 2장 7절에 보면 그 느헤미야가 이때를 놓치지 않고 휴가 12년 요청에다가 거기다가 플러스 더 얹어서 왕이시여 우리 건축하는데 내탕고 좀 열어주십시오. 그 내탕고 좀 국고를 좀 쓰겠습니다 해서 그 국고까지 요청합니다. 시원하게 요청합니다. 완전 담대한 믿음의 행동으로 그냥 다 받아냅니다. 그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에스라는 집안에 도움 요청 안 했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막 결혼한 딸이 친정에 있는 거 싹 다 들고 가듯이 막 단단히 챙겨서 그냥 출발해버립니다. 지금 다 들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왕이 다 내어줍니다.